비록 이제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믿음의 세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참 아름다운 것들이 변질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름다운 신앙조차도 과도한 열정으로 폭력이 되기도 하죠. 참 소중한 복음의 메시지도 어떤 방식으로 훈련하고 전도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왜곡되는 모습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건강한 신앙 훈련과 전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의 권면, 교회사에서 발견하는 모범적이고 귀감이 되는 사례도 살펴보았죠. 결국 우리가 발견한 전도와 신앙생활의 건전한 기준은 다음에 두 가지로 축약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겸손한 실천, 그리고 진정으로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한 지식이나 자극이 없어도 모든 교회의 역사는 이 단순한 신앙의 모범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저는 건강한 전도와 신앙훈련에 관한 네 번째 시간으로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는 두 가지의 방법과 함께 그 신앙이 얼마나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강한 신앙으로 향하는 첫걸음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잘못을 올바르게 교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방법이 잘 기록되어 있죠.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상대를 존중하여 잘못만을 교정하는 것이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명백한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 증인들과 함께하는 노력을 더하게 됐죠. 17절 말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적인 기구를 통하여 선명하게 대처하고요. 그러한 노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들과 같이 분명하게 잘못을 선언하고 반드시 거리를 둡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느리게 보여도 단호하게, 신중하지만 선명하게.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상대를 대하는 성숙한 자세를 우리 스스로 가지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바탕을 건전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건강한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요.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현실 너머의 세계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상관없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천국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내 현실은 어떠하든지 헌금만 잘 내고 교회만 잘 나오면 하늘에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 그리고 회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의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을 세우는 일은 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처럼 벌어지는 그릇된 행동과 관습에 대해 성숙하게 대처하며 올바른 중심을 지키는 것, 바로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또한 실제 교회의 역사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전입니다. 강화도에는 70살이 넘는 과부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여인에게는 어떤 자식도 가족도 없었다고 하는데 오직 복섬이라고 하는 여종과 함께 일상을 보내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여인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 주일에 교회의 교인들을 집으로 모두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복섬이를 몸종으로 부리고 있다면 하늘과 땅에 묶어두는 것인데 이 종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종문서를 꺼내어 불태워버립니다. 너는 이제 자유다. 얼마든지 이 집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도 좋다.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다른 꼼수나 계산이 아니라 예수 말씀 따라 살아가려는 순수한 신앙생활이 이런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아무리 신분과 계층이 없어졌다고 말하여도 여전히 온갖 종류의 갑질이 넘쳐납니다. 사람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풍조가 팽배합니다. 그러나 신분 제도가 당연했던 그 시대에도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져다 준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종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정작 여종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인에게 매달리면서 제발 그 말씀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게 됐죠. 여기를 떠나면 갈 곳이 없다고, 지금도 충분히 잘 지내고 있으니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실랑이가 끝이 나지 않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전도사님께서 중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중재를 했냐면 이 나이든 할머니 교인에게는 가족이 없고 이 여종은 고아이니 기왕 이렇게 된 거, 이 여종 복섬이를 딸로 받아들이면 어떻겠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졸지에 종이 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었죠. 고독한 여인은 딸을 가진 어머니가 되었고 고아이고 종이었던 여인은 어머니와 가족이 생겼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말씀대로 살아보려다가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목사인 저도 성경의 이야기들이 허무맹랑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의 형편은 한숨을 내쉬게 만들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세계는 그런 부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한 경험들과 감동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비록 이제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시시하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지식 아니어도, 특별한 방법 아니어도 예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순수한 할머니의 노력에 새로운 세계가 그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 이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천국의 세계는 저 머나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는 것과 푸는 것이 하늘과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건강하고 순수하게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아름답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